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재능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의 원칙을 제시하는 말씀 중에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은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참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위에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분의 보혈로 내 피를 삼는 성도들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보혈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시간에 우리들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마음속에 품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 17절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뚜렷한 신앙의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맡으매라는 동사인데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맡으매라는 이 말은 파랄레곤이라는 원어를 가진 말인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무엇을 또는 어떤 사람을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에는 긍정적이고 선한 뜻보다는 부정적이고 악한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면 더 좋습니다. 즉 본문 속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그대로 석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사여탈권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버린 총독 빌라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즉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소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죽음과 그것에 따른 절망뿐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된 예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 인류를 구원할 기회가 드디어 왔다는 그 벅찬 감격과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신 예수님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파랄레곤이라는 그 동사를 다른 말로 넘겨주다라는 그 말을 일반적인 용법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 특별히 계기동사 능동태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때 예수님의 생사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긴 사람이 빌라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스스로 자처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자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즉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대인들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이 그렇고 진실이 이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그처럼 자기 자신을 또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그들의 손에 넘겨버린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단 한 생명도 죄악과 죽음에다가 넘기지 않으시려고 또 한 가지
그 죄악과 죽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다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그처럼 자기를 대신하여 죽음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내시려고,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즉 나와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그처럼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다 넘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중에 내 가족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 교회를 비롯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을 비롯한 내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들을 꼭 붙잡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음에다 스스로 내어준 그런 경험, 그런 기억 한 번이라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죽음에는 못 미칠지라도 그들과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내가 달게 적은 그 경험이라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즉 나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에다 넘기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십자가만큼은 반드시 달게 지는 성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 모든 노력, 내 모든 열정을 전부 쏟아붓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필요하다면 내 피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렇게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둘째, 지셨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지셨다라는 이 말은 바스타교라는 원어를 가진 단어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 역시도 여기서 수용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로마의 군병들이 억지로 지워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도저히 다른 피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아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그 길을 그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가셨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도저히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이고, 당신 스스로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때의 예수님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셨다고, 또한 자기 혼자서 감당을 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워주어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서 그처럼 힘써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인 줄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기어이 그 길을 가시고야만 예수님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제 주님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냐고, 그 고통의 길을 왜 그렇게 기어이 가셨냐고, 예수님께 더 이상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도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십자가에 기꺼이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됩시다. 떨쳐 일어서는 우리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덧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의 동산되고 사랑의 동산될 것입니다. 내 가족들의 삶의 무게가 덜어지고 내 교우들의 섬김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되고 가나안 복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 내 자녀들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릴 것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고 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붕의 문이 마지막 그날에 천국 문이 열린 것처럼 활짝 열리는 그 복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힘써 따라가 참된 성도요 마지막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가셨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 나가셨다라는 이 말은 엑셀코나이라는 언어로 기록된 말인데 이 말 역시 능동태로 쓰였다는 것이 중요한 뜻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아도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신 것은 로마 군병들의 강압과 억제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번에도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자기를 스스로 유대인의 손에 넘겨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일도 그렇고 다음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고통의 그 길을 기어이 가신 일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그 자리 골고다 언덕 위로 나가신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억지로 한 일은 할 수 없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모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나선 예수님이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왜 그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마지막 그 자리 골고다를 자원해서 나가셨습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또한 우리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이 그곳을 지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서시면 죽음뿐인 그 십자가와 죽음뿐인 그 골고다 언덕도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십자가로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언덕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이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그 길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가정, 내 교회와 내 일터 등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기 때문에 또한 로마의 군병들의 폭력과 강압에 굴복을 해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만이 오늘의 우리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두려운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의 우리를 그리고 특별히 바로 나를 죄와 죽음에다 절대로 방치하지 않고 세상 속에다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분의 나와 우리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그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의 저 깊은 심연 속에서도 반드시 나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나와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진 내 십자가가 우리가 진 우리의 십자가가 누군가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부활의 보증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 그 보증서가 그대로 나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눈길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고정시켜 놓았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눈을 다시 들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이 골고다 언덕임을 모르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이 선고되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자리로, 즉 자기의 사형이 집행될 그 자리로 직접 나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는데 즉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의 지명이 왜 골고다인지, 즉 왜 하필 해골인지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의 그 넓은 천지 가운데서 또한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하필이면 듣기도 못상한 해골이라는 그 자리에서, 해골이라는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그 죽음의 땅에 우뚝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말씀인데, 해골은 죽음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생명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가득한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참 생명의 표적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그 넓은 천지 가운데서, 그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서 유독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죽음이 난무하여 백골만 남아있는 그곳일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해골의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에는 그 골고다 언덕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골이 나동부는 죽음의 언덕 위에 우뚝 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타고 스며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소성되는 해골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극적인 생명의 역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분명히 인식하는 우리들이니 말씀 속의 그 골고다를 예루살렘 성 밖의 특정한 한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온 세상과 특히 내 모든 삶의 자리로, 또한 내 심령의 한가운데까지로 그 골고다 언덕을 확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체력 단련하고 아무리 열심히 미용에 힘을 써도, 그처럼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언젠가 해골이 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매정하게 들리고 조금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린다고 해도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미래의 해골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라고 해서 외에도 아닐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온통 골고다이고 우리들 각자가 해골의 언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내 마음의 밭이, 내 중심의 깊은 곳이 완전한 골고다가 되기 전에, 즉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져버리기 전에 속히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 내 자아를 단단히 못 박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 성질 못 받고 내 고집 못 받고 내 욕심을 못 박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하여 미움과 욕심이라면 내 속에 단 한 점, 단 한 조각도 남겨두지 않는 우리들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거니와 설익어서 형제의 마음을 시리게 했던 내 부족한 인격도 덜 익어서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떨게 했던 내 부족한 믿음까지도 전부 그 십자가에다 못 박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자리가 더 이상 골고다 언덕이 되지 않도록, 아니 그곳들이 진정한 생명의 터전이 되고 참된 부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한가운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만이 나를 세우고 그 복음만이 우리들을 복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부터는 내가 온몸으로서 증거하고 힘써 전파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다 세우는 십자가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가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다 그 십자가를 세워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부활의 언덕, 새 생명의 언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처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다 세우는 십자가로 삼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그 언덕에 같이 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힘껏 따라가야 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한복판에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 한가운데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이로되, 높이 세우고 튼튼하게 세우고 단단하게 세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생명의 터전으로 부활의 언덕으로 다듬어가고 갖고 가는 우리들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가 될 때 내 삶의 주변이 환해질 것이고 밝아질 것이며 따뜻해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자리에다 나라는 십자가를 세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로 내 피를 삼는 귀한 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내 삶의 자리에 세워질 십자가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 희생이 내 자아를 죽이는 그것이 곧 내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마침내 구원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 특별히 우리 들꽃교회가 있어 이 세상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살만 나고 아름다워지는 그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항상 내 마음속에 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정, 우리 일도,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승리하시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만가지 복 천가지 은혜 전도 내것 삼아 살아가는 귀한 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귀한 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원의 귀한 역사가 흥황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물들 속에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기도와 반응, 또 세상에서 당했던 괴로움과 슬픔, 소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신원할 것 신원해 주시고 회복할 것 회복해 주시되 복과 은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확실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늘 찬송 부르며 이 땅 살게 하시고 육신이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보듬어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그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군문에 있고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복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손길 미치지 못하고 눈길이 닿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더 튼튼한 눈길과 더 강한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하여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땀 흘리며 헌신했고 또 눈물비로 기도했으니 저들의 삶과 생활의 은혜 갑절로 7배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충성된 종들을 세우셨을 줄 믿고 저희 온 교우들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서 저희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후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인사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미리 알려드렸던 대로 이 시간은 우리 교회 한군 직분자 피택을 위한 투표를 받는 시간입니다. 자,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임을 받아 제가 기도 가운데서 잘 선택을 했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고 또 목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혹 이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점이 있을지라도 이후로 저와 교회가 함께 힘을 써 채워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채워갈 것이니 여러분 가능하시면 전원이다 이분들을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모아이처럼 교회에 이루셨고 일꾼들을 세우시자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바 오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교회 일꾼을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기에 아직 다 채우지 않았을지라도 이후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셔서 일하게 하실 당신의 백성들이고 일꾼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성도들이며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동의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당당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후로 이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가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택함 받을 우리 일꾼들에게도 또 택하실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귀한 것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남웅 집사님과 서울유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저 뒤에 안내서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와주시고,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투표 결과는 공정하게 집계를 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전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이 직분자 피택 투표는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자격자들이고 참석하신 분들이 출석 회원입니다. 권사 안수 집사는 세례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사람들로서 흠이 없어야 하고, 우리 참석 회원의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피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표로 하시면 다시 여기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집사님, 여기다가 모아주시기. 내가 드릴게. 아니, 제출 안 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서 다 제출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투표 결과는 방금 도와주신 두 분이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음 이 시간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뭐 하시렵니까?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또 나에게 주어진 일 땀 흘려 하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과 삶이 살찌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를 앞세우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앞세워야 진정 삶이 풍성해지고 진정 우리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것,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기도를 앞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 살아내는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우리 말씀 묵상이 더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 앞세우고 말씀 묵상하는 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2번 새벽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말씀 있는 자리에, 말씀 교육이 있는 자리에 우리 온 교우들이 더 열심히 참여하는 그 복도 함께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준 직분자를 위한 공동의회는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난과 이기의 상황이야말로 뚜렷한 전도의 호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에 처할수록, 힘든 일에 직면해 있을수록 전도하기가 더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또 온 세계가 이처럼 감염병 팬데믹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때야말로 전도의 혹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 더 든든히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힘써 복음 전하셔서 선한 열매 주렁주렁 맺어내는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은 결실의 계절이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풍성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날 되시기를 바라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속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시고 열심을 더하시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다 세울 십자가를 내 자신으로 삼아 그 십자가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